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2014년에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출연한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제 모티브로 한 영화죠. 이름이 이제 노아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대를 했죠. 노아의 홍수, 그런 방주에 관한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 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렇게 인터넷 올라온 영화 평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신대원 동기나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잘 만들지 않은 것 같고, 안타까운 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인간적인 면을 좀 중시하고 그런 면들을 보여줬던,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봐서 어떤 내용인지를 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은 이제 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의 어떤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인데 이집트의 왕자라고 해서 모세의 내용을 다룬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에서 이 노아의 홍수, 방주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노아라는 영화 말고도 저는 이 영화는 봤는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됐는데, 이건 노아가 나온 건 아닌데 이 주인공이 노아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좀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좀 현대적으로 각색했지만 노아의 홍수가 막 나오고 방주도 만들고, 뭐 진짜는 아니지만 신도 이렇게 나오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뭐 그런 좀 내용을 한 좀 코미디 영화인데, 그거는 노아와 이런 방주 홍수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좀 만들기에 뭐 스케일도 좀 크고 아주 흥미롭고 그런 소재로 사용될 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방주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찾아보니까 전국에 여러 교회, 이런 이름으로 한 교회가 몇 군데 있지만 제일 유명한 게 제주도에 이제 방주교회가 좀 유명하다고 해요. 물 위에 방주 정말 모양으로 본떠서 그렇게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번 가게 되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관광으로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그만큼 좀 잘 만든 것이겠죠. 사실 이 방주가 교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뭐 방주 이런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소위 유명하다고 할까요? 유초등부 때도 배우고 설교도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성경 공부도 해보셨을, 누구나 잘 아는 이런 내용,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잘 아는 이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이런 걸 뭐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의 좀 다른 모습, 방주에서 나온 뒤의 모습, 물론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사건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성경을 다 찾아봐도 흔치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바로 노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모든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하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지으라는 뜻을 받았을 때 창세기 5장 32절 보면 500세였을 때로 추정을 돼요. 당시는 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막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500세라는 나이가 뭐 엄청 많은, 지금을 보면 당연히 많지만 그 당시로 보면 적절한 평균 나이였을 수도 있죠. 어쨌든 500세 때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였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최소 몇십 년, 최대 100년 동안 노아가 그 시간에 걸쳐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방주 역시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8명,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든 짐승 새까지 암수 둘씩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40일 동안 홍수가 내립니다. 모든 땅이 물에 잠깁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산도 물에 다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합니다. 물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었죠. 시간 지나고 점점 물이 줄어듭니다.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601년은 노아의 나이를 말해요. 그래서 노아가 601세가 되었던 1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비가 오고 땅이 물에 가득 넘치고 시간이 지나서 땅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1년이 됐을 시점이에요. 그때 땅 위에 물이 걷어지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옵니다. 노아가 제쳤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겠죠.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 새가 밖으로 나옵니다. 물고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물에 있었으니, 물이니까, 어차피 물이니까. 그렇게 1년 만에 땅에 발을 딛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조금 앞에 있는 말씀, 본문보다 앞에 있는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그리고 9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9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나오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노아에게 똑같이 하고 계신 건데 왜 그러셨을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홍수로 온 지면의 생물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생물이 있어야 하는 그 시점에 있죠. 다시 생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안에 동물과 새를 넣어서
멸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신 뒤에 물이 거치고 방주가 열려서 다시 그 동물과 새들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방주를 통해 재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노아 가족은 땅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그대로 주시면서 복을 더해 주셨죠. 이것은 노아가 또 다른 아담, 즉 제2의 아담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는 그래서 단순히 비가 와서 물이 차서 방주를 짓고 홍수를 피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그것도 중요하고 맞지만 이 땅의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제2의 아담. 그래서 태초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아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새롭게 연 새로운 장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창세기 주요 인물들을 말하라고 하면 아담,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만약에 이 노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재창조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서의 긴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옵니다. 오랜만에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 가족 그리고 동물이 밖으로 나와서 그런 기쁨을 땅의 흙의 냄새를 좀 맡아보면서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상에 젖어들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20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뒤에 가장 먼저 한 것, 번제, 즉 예배였습니다. 예배. 방주에서 번제를 못 드렸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의 개체 수를 보존해야 돼요. 소나 양을 막 잡아가지고 계속 번제를 제물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그 동물을 다 잡아서 이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멸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동물, 아무 동물이나 막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를 낳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 나가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동물을 마구 잡아가지고 번제의 제물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안에 불이 있었을까? 불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안에서 번제의 방법대로 그렇게 막 피를 뽑고 각을 뜨고 태워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작업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그렇게 매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동물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방주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추측하건대 노아는 방주에서 1년간 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60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갔던 이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있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번제를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건 그에게 있어서 고문이나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노아 얼마나 번제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 600년 동안 해오던 것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그가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 첫 번째로 한 것, 다시 살게 될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삶의 터전을 찾아 나간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고 막 배고파서 밥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번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예배 드리고 싶으신가요?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막 안달이 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정신이 없고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지 어떤 심리적 불안감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높이는 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작아질까 두려워서 그런 어떠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에, 그래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서두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좀 지내면서 국가, 사회, 경제 등 모든 곳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봤고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이 정말 어떠한 강력한 방역 지침, 거리두기 단계 등 피치 못할 사정, 혹은 출근, 수술,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든 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냥 나 좋다고, 나 좀 편하려고, 나 좀 귀찮아서, 어차피 나 온라인으로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형태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대면해서 얼굴 보면서 음성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코로나 초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저도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옷을 다 집에서, 가정에서요, 옷을 다 잘 갖춰 입고 성경책도 가져오고 헌금도 딱 준비하고 그래갖고서는 예배 10분 전에 미리 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예배 잘 드리고 TV나 컴퓨터 켜가지고 온라인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증샷도 보내주시고요,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옷도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어차피 자막 나오니까 성경책 가져오지도 않고요, 헌금 온라인으로 성금하면 편하니까, 집이니까 중간에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요, 앉아서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TV나 컴퓨터를 켜는 것도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대충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죠. 참 안타깝죠. 혹은 소리를 그냥 크게 틀어놓고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경외하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일까?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뭐. 아예 안 하고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그렇게라도 듣고 그렇게라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낫지.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있다면 좋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그 안에, 그 마음에 무슨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100% 살면서 다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하고 싶은 거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에 부딪히기도 하고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돼서, 그래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것, 혹은 내가 좀 잘하는 것을
주로 하죠. 그렇게 하면 살아갑니다. 물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재벌가들이 그러죠. 재벌가들이. 혹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좀 마음에 품고 있다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나중에 좀 시간이 돼서 기회가 되면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평생 그냥 하고 싶은 것 마음에 품어두기만 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되도록 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예,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하면 또 즐겁고 성취감도 생기고. 우리 성도님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따로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뉴스나 기사를 보면 대체로 이제 여행 가는 것을 제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죠. 국내든 해외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찬양,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섬김, 선교 등등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라고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예배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 결론에 이르러서는요, 조금 강한 메시지, 좀 직설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지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모든 것을 좀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뭐 몇 명 안 되기도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듣고 잘 깨닫고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영상을 제가 예배 후에 좀 편집해서 올리는데, 사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또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뭐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예배 들으셨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좀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데요, 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는 좀 깜짝 놀란 게 저희 구독하는 분들이 한 27, 8명이고 평균 조회수가 10개 정도 되는데, 지난주는 이상하게 34인가? 엄청 조회수가 늘어나서 누가 계속 보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셔서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올려서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부가적인 측면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나오시길 바래요. 교회 나오세요.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다 끝났어요. 교회 다들 조심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소속도 합니다. 이제는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것 편해서 그랬다면은 그런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 그거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교회 오시거나 주변에 있는 교회 가시거나 혹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서요, 상황 안 좋아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거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는요, 집에 아이가 5명인데 다 끌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 많아서 어렵다? 그것도 핑계예요.
힘들어서 못 나온다는 거,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이요, 1시간 외출 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들어가십니다. 핑계대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핑계 같았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요, 사람 많은 곳에 놀러 잘 가요. 인스타나 그런데 SNS에 많이 올려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 표 앞에 보시는 배너 현수막처럼요. 성도라면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모든 것을 다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죠. 예배드리는 삶,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나가야 됩니다. 주일이나 수요 예배, 다른 예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날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집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와야죠. 이제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야, 그래, 오늘 예배에 지난주보다 성도님 많이 나와서 좋네. 아, 그래, 많이 나왔으니까 헌금 많이 나와서 너무 좋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성도님 적게 나오면 어때요? 이전보다 헌금 좀 적게 나오면 어때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일 잘 지키고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예배 소망하면서,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또 드리고 말씀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노아와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걸 갖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먼저 생각해서 예배드리기에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회복,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몸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간다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이미 좋은 교회인 우리 교회는요, 어때요?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나아가서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환경과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 참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얻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도 지배하여 주시사 정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